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오전 예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그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잠깐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여기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또 가시는데, 또 이현호 목사님 오늘 오실 텐데 이현호 목사님 말씀 또 귀하게 잘 받으시고 귀한 전도자의 그 직무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경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관계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부부 관계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거룩함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이 계속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초 주례자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아담, 근데 자기 혼자 외로워서 그렇게 쓸쓸하게 있는 그런 가운데 갈비뼈를 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탁월하신 마취 전문 의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갈뼈를 이제 빼서 그걸로 이제 하와를 아내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에제르 크네그도, 반대하면서 돕는다라는 뜻이 있고 거울로 비친 나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담의 입에서 갑자기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시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보통 시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이쁘네, 그리고 이제 평생 살아야겠네,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으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내 앞에 왜 있어, 이러면서 핀잔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굉장히 뜻깊은 시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약간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너는 내 품 안에서 나온, 넌 내 거야, 이런 시적인 고백이 아주 우아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흉상들을 각 곳에 뒀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왕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째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째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창세기 1장에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뭐 비슷하게 지음받았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고 코가 있으시고 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 코, 입 이렇게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도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증명해 보라.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전도, 그 여러 전도 방법이 많이 있죠. 전도 폭발 방법, 고구마 찌르기 방법, 뭐 진돗개 방법, 여러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방법은 이제 가정에서 애를 많이 낳는 방법, 지상 최대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키는 그 위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가장 최고의 전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녀를 4명 낳으면 하와이 여행을 보내준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3명째 낳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명을 낳을까 말까. 낳으면 하와이 여행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3명 낳는 가정이 별로 없대요. 4명을 낳아서 하와이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최대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려면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관계에 꼭 틈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수의 루트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아이들 앞으로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특별한 은사가 없는 한 다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전부 다 싸그리 다 결혼하시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제가 권면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래도 강점이 이제 애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강점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뭐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 잘해.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은 높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딱 진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 상대자가 왔다. 근데 내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준은 높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현숙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언 31장을 계속 묵상하는 거라. 외로울 때마다 어디를 묵상해? 잠언 31장을 계속 묵상하는 거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잠언 31장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막 힘이 세고 가정일을 돌보고 뭐 굉장히 성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가사 일을 다 하고 하는,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다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고 저희 교회는 다 현숙한 여인만 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안 가십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절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그거를 이제 상상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상을 딱 두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한 어떤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근데 정작 실제로 만나면 기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떤 부분 기준에 못 미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못 미친다라고 할 때 자기 기준도 한번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요셉에 부합한가, 내가 아브라함에 부합한가, 내가 또 다니엘에게 부합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준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휼을 스스로 갖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긍휼을 가진 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덮어줄 양 그렇게 이제 만나셔야지, 그 사람의 자꾸 약점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약점만 보이면 그냥 막
잘라버린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뭐 얼굴이 못생겨서 안 되고 신앙이 좀 나랑 어떤 부분 좀 예민하게 안 맞아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다 잘라버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처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결혼하시면 그래도 좀 긍휼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그래 이 많은 기간 동안 변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 상대자를 자꾸 만나려고 그러면 이미 화석화된 그 기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같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같이 살 짧은 기간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뭐 확고한 어떤 기준 가운데 막 상대방을 재단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결혼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친족 안에서 그렇게 결혼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반에는 친척들 간의 결혼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방 문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 가정 안에서 다른 문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는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리고 사라가 대단하죠. 사라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요, 그건 사라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라랑 같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겠다 했을 때 롯도 물론 따라왔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방 문화 가운데 갈대아 우르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면, 그리고 또 하란 땅 가운데 편안하게 잘 지내면 그냥 여기서 희희낙낙 잘 살 수 있는데, 백년대로 해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어디 가재요. 이 좋은 타워팰리스를 버리고 저 황무지로 막 가서 막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부담돼요. 근데 아멘 하고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고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 아내랑 가끔씩 같이 있을 때 좀 주여 좀 해봐 나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뭐 이러면서 아내가, 그래서 막 여러 얘기들이 오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여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인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남편의 권위를 높여줘.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못해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남편을 꼭 높여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막 비하고 그렇게 남편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이 많을 때, 결정적일 때 남편을 깝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남편이 헉하죠. 남편은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남편의 가장 큰 명예는 뭐냐면 JTBC가 높여주는 명예 말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높여주는 명예 말고 아내가 높여주는 명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내가 인정해주는 명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인정을 안 해줘. 다른 JTBC도 높여주고 MBC도 높여주고 네이버도 높여주고 좌파 언론도 높여주고 다 높여주는데 아내가 높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살 낙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럽니다. 아내가 자존심 세워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그 아내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같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남편분을
높이는 이야기를 많이 한, 칭찬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남편 칭찬을 뭘 해봤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을 잘 이제 보필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라가 대단하죠. 아브라함을 주인님 하면서 대외적으로 높이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끝까지 묵묵히 쫓아가게 된.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대단하죠. 고대 근동 그 사회 가운데 애를 못 낳으면 그 여자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방 문화의 유혹을 좀 받죠.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것을 추천해 주긴 했는데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하갈을 취하라고 추천해 줬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과만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사라가 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친밀해졌더라. 그렇게 됐을 텐데 하갈을 취해 여보, 그래서 애를 가지세요. 내가 또 같이 키워줄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사라한테도.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가 얘기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예. 아내가 얘기한 거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해가지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도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사라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이런 상호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열방의 복의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열방의 아비란 뜻이고 사라는 또 어미, 열방의 어미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도 나오는데 실수한 부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삭이 대단하죠. 이삭은 자기가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막 나서지 않고 제가 결혼할 여자를 자기가 막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제일 멋있는 말씀, 그 들에서 묵상하고 있더라.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님 상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저께 이제 저희 그 장례 때 오셨던 친척 우리 이모님들 제가 어저께 가난한다고 해서 모셨는데 막 너무 허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1, 2년 갈 거다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모님들이 너무 위로가 되시더라고요. 어저께 같이 만났는데 근데 이삭도 그 어머님 여의고 굉장히 이제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또 이삭 자식도 못 보고 죽게 된, 결혼하는 장면도 못 보고 죽게 된 그 어떤 한간에 어떤 분은 사라가 절대로 결혼을 안 시켰거든요.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냐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도 다 커트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제 천국 가서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삭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결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때가 되니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 이방 문화에 과도하게 물들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 리브가 가정 가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도 대단하죠. 리브가도 그 가정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람 지역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엘리에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게 되는 리브가.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삭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머님을 여의고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을 수 있는데 리브가가 이삭의 기쁨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서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 귀한 결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대단한 게 뭐냐면 그 형 에서가 여러 이방 여인들을 막 맞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그런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 장자권을 불법으로 찬탈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삭의 거짓말도 하고 하긴 했지만 야곱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순결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신앙적으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지조를 지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에서가 저렇게 결혼을 했어도 저 야곱은 절대로 저렇게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리브가가 특별히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을 등 떠밀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님의 등 떠민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야곱이 장자권을 불법으로 이제 얻으려고 했다, 이삭을 속였다, 이렇게만 이제 보시는데, 근데 이삭이 또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너가 결혼할 때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걸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잘못했으면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일로 와. 이러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궁뎅이를 막 몇 대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야, 야곱 너 일로 와. 너 지금 그 몸에 붙인 게 뭐야? 무슨 털이야? 막 이러면서 털 많은 사람으로 너 날 속였어? 확 빼버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기를 속인 야곱이 왔는데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의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라헬의 그 외모에 쏙 반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아람 지역 가운데 가가지고 친족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라헬을 봤을 때 아름답게 느껴져. 이것도 참 복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결혼이 정말 귀한 결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누가 뭐 노래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계약이 뭐냐면, 너가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하면 라헬가 결혼시켜주고, 그럼 결혼하게 되면 독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받은 삭스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개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라반이 7년 동안 야곱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그 야곱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또 독립해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야곱도 새로운 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족장끼리 또 예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야곱은 절대 내 밑에 둬야 된다, 무슨 불법을 써서라도 절대로 야곱은 내 밑에 둬야 된다 해가지고 레아를 결혼식 때 밀어 넣은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 이제 결혼식 장면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얼굴에 뭐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고
그 하룻밤을 지냈는데 근데 그게 레아라.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배반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장차권 얻은 것처럼 자기도 또 똑같이 그런 똑같은 상황들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는 신분대로 거둔 것이다라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라반이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순리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줬다. 그리고 너 라헬을 내가 또 주겠다. 그래서 7일 참고 7일 이후에 라헬을 너가 또 얻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너가 7년 동안 나를 또 더 섬겨야 된다. 그래서 7년의 계약을 억지로. 이거는 양방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라반이 단독으로 그냥 그렇게 야곱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또 의로운 사람이라 또 레아를 버리고 막 라헬을 몰래 보쌈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뭐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레아를 취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아를 그래 취했으니 내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라헬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7일 후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근데 14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더 일해야 되는 기간 20년 동안 야곱이 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것을 따로 구분해서 해서 자기의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야곱의 그 결혼 장면 보면서 한번 따라 보실래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것도 약간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7년 얼마나 길어요? 7년이면 7살이 되는데 얘네가 그리고 또 7년 지나면 14살이 되는데 또 7년 지나면 21살이 되는 7년이 엄청난 기간이에요. 근데 그 엄청나게 긴 기간 나도 생각하면 막 소위 갑갑해요. 7년 생각하면 7년 동안 뭐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굉장히 갑갑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수일처럼 그리고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서로 기다려주는 이런 어떤 결혼을 야곱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결혼하기 전에 서로 순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짜 여러분들을 배려해주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팽이 같은 놈들은 여자들의 몸을 노려요. 몸을 자기처럼 생각 안 해주고 남자들은 정복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을 막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상황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자를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남자가 귀한 남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어졌던 그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레아도 취하게 되는 가운데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종들도 취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사랑의 결혼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결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요셉은 이제 타지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게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시험이 보디발 집 안에서 재정시험.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 총리가 집 가정 재물을 다 맡는
그런 총무가 되기까지 여러 재정적인 시험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정직함으로 다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이 이 못생긴 보디발 아줌마가 막 유혹하는데 그 눈빛으로 계속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굽 문화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허용이 되는 그 애굽의 피임 문화가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문화가 애굽 문화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애굽 문물이 발굴이 돼가지고 제가 그게 전시에 있다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음란한 어떤 뭐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음란 문화가 애굽의 문화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애굽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던 것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 그렇게 다 반응해도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하고, 보디발 아줌마가 계속 이상한 눈빛으로 막 미혹하는데 어떤 눈빛으로 미혹했는지 생각하기도 싫어. 퇴퇴. 예. 아무튼 이제 눈빛으로.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은 눈빛으로 미혹을 해. 눈빛으로. 그러니까 눈 조심해야 돼. 눈 조심. 이세벨이 그 미혹을 해요. 눈으로 미혹하고 화장하면서 미혹하고 외모로 막 미혹하거든요. 예후가 이세벨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세벨이 얼굴 단장하고 있다고 돼 있는 것이고, 뭐냐면 이세벨의 그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게 화장이라, 화장. 죽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이세벨 곁에 있는 자들 이세벨 던져 죽이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절대로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는 결혼하면 이제 그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쁜 게 중요한 것보다, 물론 이제 이쁩니다. 저희 아내는 특별히 이쁜데, 근데 그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남편을 잘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밥을 잘해주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잘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 어머님, 아버님들 잘 챙겨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어떤 정말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우리 가정의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남편, 그런 남편이 내 남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가족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셔야지, 결혼하고 나 지금까지 모든 가족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이 하나 턱 얹혀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이 척척척척척 계속 얹혀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지고 가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짐들 자체가, 그것이 십자가가 나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7장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목사님 오실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 결핍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더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부러 망가는 건 아닌데 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들 더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만큼 더욱더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어떤 방향성으로 끼치려고 하거든요. 바울은 독신이었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또 애도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남편에게 집중하시고 자녀에게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고, 이게 마음이 갈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혼하면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녀에게로 향하게 되고, 이거 근데 갈리는 게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갈리게 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님, 예, 음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시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죠. 거기 안에 남자 신전 창기, 여자 신전 창기가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신전 창기들을 아주 청소년 때부터 애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예가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각자 그 상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창기들, 음란함으로 충족시켜주는 그 창기들,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 지역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로마 안에서 최고로 음란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린티아즈라고 하는 단어, 고린도인들처럼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처럼 살면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 전역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데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는 성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되냐면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상대방의 몸을 그러니까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부부라고 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 거고 아내의 몸은 내 거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의 원함이 중요하고 남편의 원함이 중요해요. 내 원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원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몸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담받는 분들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내가 말은 다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노골적으로 어떤 분들 이것 때문에 막 상담하고 이러시는데, 특별히 이제 아내분들이 너무 바쁘고 막 귀찮아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 남편을 남편을 음란에 방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편을 꽉 꿰차고 있으셔야 돼요. 남편이 원한다 그러면 아무튼 이건 19금 쓸 수 있는데, 빨래 하다가도 빨래 그쳐야 돼. 아무리 바빠도 그거 그쳐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남편을 잘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분방 금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근데 합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합의해도 오랫동안 안 됩니다. 얼마 동안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합해야 됩니다. 기도원 간다 그러고 1년 동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많으면 한 3, 4일, 오래면 3, 4일. 예. 너무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떼시기 위해서 분방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잘 이 7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근데 그러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 잘못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정부부라고 문화였어요. 요즘에도 동정부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동정부부.
이게 뭐냐면 결혼했는데 관계를 안 하는 거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방을 같이 안 써요. 결혼했는데.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딱 반대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서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 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결혼 전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결혼 전에. 이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테지만 기록된 부분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근데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혼이 분명히 정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정욕에, 만약에 이 9절의 말씀, 이 다른 측면으로 또 보면 결혼을 안 한 상태 가운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가운데 이게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런 방황이, 남자의 방황이 제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결혼할 때냐? 정욕이 불타올라서 이게 절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 환경적으로도 이게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또 이런 때쯤에 결혼을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좀 이게 힘들었을 때 그때 결혼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면서 또 가족 안에서도 동의를 다 받고 저도 장모님의 또 허락을 받고 또 어머님은 제가 이제 아내를 11월 말인가 12월 달에 보여드렸는데 그 결혼을 한 2월 달 3월 달에 막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예 안 된다. 빨리 해라. 12월 달에 빨리 해라. 1월 달에 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돈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거 웬 떡이에요. 아내가 와가지고 막 지금 아내는요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 회계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사장님 직속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웬 떡이 결혼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게 누가 채갈까봐 빨리 해라 빨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명예 순종해서 1월 달에 빨리 한 것입니다. 1월 달에. 근데 아내는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통곡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만둬 그거를? 그런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사업한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아내는 사업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덜컥 겁이 들긴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어느 때가 결혼해야 될 때냐?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그 젊었을 때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예민해지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많이.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혼 앞둔 자녀분들 두신 분들, 진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 잘못하면 진짜 작살나요, 여러분들.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끝이. 결혼하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잘못하면 착살나요. 끝나요. 끝장나요. 이렇게 얘기 들어도 돼요. 예.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날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선택 가운데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예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귀하신 이은호 목사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또 가족들에게도 부끄럼 없이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10시 5분쯤부터